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주님을 쫓겠나이다마는 먼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과 62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어느 말씀도 심각하지 않은 말씀이 없겠지만 오늘 본문은 특히 인간들이 사회문화적인 조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곧 신학교를 간다거나 선교사가 되어 외국 선교를 하겠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을진데, 즉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사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일 텐데 어찌하여 예수는 부친을 장사하겠다는 부탁이나 가족을 작별하고 오겠다는 간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셨는지요?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어찌하여 부친 장사에도 참여치 않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요? 과연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평신도들은 둘째로 치고라도 사역성만이라도 부친 장사보다 예수 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말인지요?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과 부친 장사하는 것은 무관하다고 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도 아무도 그들을 비난하진 않습니다. 왜 2000년 전 예수는 굳이 당신을 따르는 것과 부친 장사하는 것을 연계시켜 놓고 자신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과연 누가 예수를 따를 것이며 한국교회 성도수가 1000만에 이르렀다는 자랑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 고개가 절로 가로지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 없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예수께서 내게 부친 장사를 버려두고 당신을 따르기를 요구하신다면, 그래야 하늘나라에 합당하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념 속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륜과 도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 말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그러나 결론은 끝에 가봐야 사실 알지만 먼저의 문제입니다. 프로톤, 헬라어의 프로톤이 먼저라는 뜻인데 먼저의 문제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둑에도 수순이라는 것이 있는데, 즉 바둑돌을 먼저 놓을 곳과 나중 놓을 곳이 있다는 말이죠. 꼭 같은 곳을 놓더라도 수순 하나 차이에 대마가 죽고 살고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의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부친 장사를 할 것이냐, 부친 장사를 하고 예수를 따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는가? 어느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나의 현실로 다가오면 정답대로 안 사라질 것 같은 불안은 여러분 없는지요? 많은 신자들의 기도나 간증을 들어볼 것 같으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고백을 많이들 하시는데, 나는 나의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제일이 되는지 궁금밤 부러운 반이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 필자가 말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쌀과 금반지 중 택일을 하시라면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단 금반지를 팔아서 쌀을 살 수는 없다고 규칙을 정해놓고 말입니다. 당연히 쌀을 택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쌀과 물 중에 택일을 해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쌀을 택하면 물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물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쌀 없이 못 사는 시간보다 물 없이 못 사는 시간이 훨씬 작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하나를 더하면 이것입니다. 공기와 물 중에 택일을 해야 한다면 이쯤 되면 독자들께서는, 아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를 참느냐고 인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질문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척 동자도 알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다 아는 질문을 밑도 끝도 없이 하고 있는가? 다름이 아니라 다음 질문 하나를 더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공기 중 택일을 해야 한다면, 물론 하나님을 택하면 공기를 가질 수 없고 공기를 택하면 하나님을 가질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이 질문의 답 역시 독자들께서는 알고 필자도 압니다.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답을 아는 것과 삶에서의 적용이 다르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기가 없이는 불과 몇 분을 못 살고 죽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공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못한 즉 하나님을 버리고 공기를 택한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부친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 도리의 최고봉이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공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마는 공기부터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은 말인 셈인 것입니다. 즉 말이 안 되는 대답을 또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향하면서도 몸은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쫓겠습니다 했으면 쫓을 일이지. 그러나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는 왜 나오는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항변이 예수님 얘기가 다 옳은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에 모아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대답은 옳습니다마는 입니다.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리고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지 옳습니다마는 뭡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옳기는 옳지만 인간으로서의 과연 그렇게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는 도전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그래야 한다고 대답하지 못할 독자, 시청자는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몸으로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하는 문제 앞에서 그렇지만을 외치지 않을 것인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부친 장사부터 먼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마는 제 결혼식부터 먼저, 당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아들놈 초등학교 입학식 참관부터 먼저, 좀 더 나아가면 친구, 부친 장사부터 먼저, 사돈의 팔촌 애기 돌잔치부터 먼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인간도리의 최고봉이자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해야만 하는 부친 장사를 들고 나온 것은 이 문제에서 예수를 먼저 따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예수를 따를 수 없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친 장사가 끝나면 정기한 대로 못친 장사가 기다리고 있고 줄줄이 인간의 생로병사 모든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를 따라 나설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부터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부터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공기 없이는 최소한 1분은 살겠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1초도 못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오기를 원합니다.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시체에게 공기가 필요한 것인가? 아닙니다. 시체에게는 공기도 빛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체에게는 공기도 물도 쌀도 금반지도 모두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꽃이며 산이며 들이며 모두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아름다운 찬양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버려두라는 말씀은 우선 살라는 지적입니다. 너도 죽어있는 주제에 누구를 장사하겠다는 것이냐? 우선 살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생명을 가지라는 말씀의 다름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자만이 부친 장사도 의미가 있고 가족 작별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모순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이런 경우입니다. 즉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을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과는 상당히 모순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예물을 드리는 일보다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 그것부터 사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일은 예수를 따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보다 먼저 형제와 화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부친 장사도 마다하고 가족 작별도 본문 말씀대로 거두절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등등 모범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부친 장사에도 참여치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형제들이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당연한 생각입니다. 예수 따른다고 부친 장사에도 참석지 않았다면 형제들로부터 원망 들어 당연히 마땅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말씀대로 그 일을 들고 형제들에게 가서 미안하게 됐다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예물을 제단에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우 어떻게 답을 하실 것입니까? 형제들의 원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믿었지 부친 장사에도 못 올 이유가 어디 있는가? 부친 장사 치르는 일이 1년 걸릴 일인가 2년 걸릴 일인가? 길어야 3일이면 되는데 그 정도 시간도 못 낸단 말인가? 당연한 원망입니다. 그러면 이런 원망이 어찌 이런 종류의 원망뿐이겠습니까마는 생각나면 예배 드리다 말고 일어나서 나와야 될 터인데 오늘 과연 그런가? 가문한 탓인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간증이나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누가복음에서의 먼저 해야 할 일과 마태복음에서의 먼저 해야 할 일이 서로 이렇게 모순이 있는 것입니까? 또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21절 이하입니다. 부친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은 형제들의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요 형제들의 원망을 들을 바에는 예물을 드리는 일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요? 이것을 본론에서 오늘 시간에 논한다는 것은 참으로 시간상 무리입니다. 다음 기회에 생각할 시간이 있겠거니와 이 말씀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메일로 달아주세요. 일일이 소개하고 여러분의 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들은 왜 옳은 일이나 그런 일이나 그것이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런 데서 시작을 하지 않고 그러나라는 사족을 달아야 직성이 풀리는지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도 안 해야지요로 끝나지 않고 왜 그러나 인간이 아주 거짓말 안 할 수야 있나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절한 그러나가 뒤따라 나와야 하는가? 우리는 부족함으로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짓말 안 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가?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그러나를 빼자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고 마태복음 5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쫓으려면 쫓고 구경하려면 구경할 일이지 쫓겠습니다마는 이라고 하지를 말자. 이것이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인간들 입에서 그러나가 나오는 이유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 차원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의 따르라와 사람들의 따르겠습니다의 개념 차이 때문에 그러나가 뒤이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따르는 것과 부친을 장사하는 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세계가 다른 문제이고 영과 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책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개념을 부친장사와 같은 세계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예수를 따르면서도 얼마든지 부친장사도 할 수 있고 가족을 작별할 수 있는 문제인데, 부친장사하는 데 가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대한 책망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이 걸림이 되었고 그 걸림부터 처치하고 예수를 따르고자 끌어난 것인데,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등식은 그래서 꿈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아무나 그야말로 누구든지 마음만 먹고 신학교 4년만 졸업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꿈을 깹시다. 이제는 잠꼬대를 그만하시지요. 왜요? 줄인 자가 꿈에서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서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므로. 꿈속에서 100번 예수를 따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꿈을 깨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